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야훼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작가가요, 인생의 성공을 등산에 비유한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보면 산 정상에는 인생의 성공을 의미하는 자리가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등산을 해서 그 산을 올라서 그 정상에 올라가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 산을 오를 때 뭐 그냥 느긋하게 경치 구경하면서 그렇게 산을 올라가면 절대 인생을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산 정상에 있는 성공의 자리는요, 성공을 의미하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등산을 하면서 그 산을 오르면서 누군가를 밟고 또 다리를 걸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려서 그렇게 전쟁하듯이 그 산을 올라야 우리가 겨우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까 말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그 전쟁과 같은 산에 오르는 그 등산은요, 성공에 관심 있는, 인생의 성공에 관심 있는 몇 명만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와 전쟁을 하듯이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작가는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가 사선에 서 있는 느낌이다. 죽지 않기 위해 정상까지 숨을 헐떡이면서도 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때론 두렵기도 하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너무나 잘 표현해 놓고 있는 글인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처럼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그 전쟁터에서 남에게 밟혀서 절망하기도 하고, 누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나를 밟고 내 인생을 짓밟고 또 내 삶을 짓밟아서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기도 하고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직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는데요. 19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경험했던 고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라마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도망쳤다는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냐면 19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전령들을, 군사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이제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스토커가 나를 집중해서 쫓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토커가 나를 집중해서 쫓아다니고 내가 모르는 사이, 내가 집에 없는 사이 집에 들어가 있고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해서 연락처를 알아서 전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울 것이고 또 때로는 굉장히 공포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 다니는데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닌 것입니다. 끝까지 쫓아다녔습니다. 그것도 다윗을 그냥 쫓아다닌 것도 아니고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으니 얼마나 다윗이 두려웠을까요? 그때 다윗이 경험했던 그 두려움과 공포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 3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야훼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두려움에 빠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와 죽음의 사이는 단 한 걸음뿐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다윗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윗은 그 정도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 정상에 있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니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과 경쟁하며 치열하게 살다 보면 그런 공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작가는요, 어떤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두 두려움 건너편에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두려움 건너편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나 그 두려움을 한 번쯤은 마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늘 두려움과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다 내 사업이 망하는 게 아닌가?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직장에서 또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라. 우리 이어서 사무엘상 19장 2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무슨 말씀이냐면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도망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다윗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두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첫 번째 전령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이 두 번째 전령을 보냈는데 두 번째 전령들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윗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세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령 역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세 번째 전령도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보냈던 그 세 번째 전령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했고 결국 다윗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세 번째 전령까지 보냈는데 다윗을 잡지 못하니까 사울이 직접 다윗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마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잡지 못했는데, 그때 상황을 사무엘상 19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다 세 번 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했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그런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해서 결국에는 다윗을 잡지 못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셨기에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울로부터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길지 않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뒤에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보호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100일도 되기 전에 바이러스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인해서 혈관이 스스로 터지는 그런 질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온몸에 반점이 생기는데요, 100일 되기 전에 저희 첫째 아들이 온몸에 반점이 생기는데 어느 지경까지 가게 되냐면 기저귀에 피소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바이러스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인해서 혈관들이 스스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 뇌에서 터지면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저희 부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정말 돈이 있다면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당회장님께서 새벽 예배 때 말씀 전하시면서 온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을 한 달 뒤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게 해주셔서 100일 잔치를 집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금은 그때 의사들이 언급했던 그 질병과 전혀 관계없이 누구보다 건강하게 잘 자라서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저보다 키가 더 크고 그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또 저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두려움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두려움을 직면했을 때 정말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맡겨드림으로써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다윗은요,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사무엘상 20장에서는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다윗의 연약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죽음의 위협, 그 두려움의 위협 앞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다윗의 연약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20장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라마나요스에서 도망쳐서 요나단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마나요시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전령으로부터 3번이나 다윗을 보호하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로부터도 다윗을 보호하셨던 곳, 그곳이 바로 라마나요시였습니다.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 바로 이 라마나요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과도 같은 이 라마나요스를 떠나서 그곳에서 도망쳐서 요나단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과도 같은 이 라마나요스를 떠나서 그곳에서 도망쳐서 요나단에게 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살려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요나단에게 찾아갔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방법,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살겠구나 하는 그 방법을 찾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요, 다윗은 그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칼과 단창이 아니라 담대하게 오직 야훼 하나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 라마나요스에서 도망쳐서 내 나름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방법, 요나단에게 찾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다윗의 삶에 함께 하시고 다윗을 지키시기 위해서 항상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주변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그렇게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고 요나단은 자신을 찾아온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줄게. 여러분, 요나단의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살았구나. 이제 나는 죽음의 위협에서 노임받을 수 있겠구나. 나는 이제 자유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면은요, 우리도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이런 말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말. 두려움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인간의 목소리,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옆에서 도와줄게 하는 그 인간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목소리, 나를 도와주겠다는,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게 하는 그 인간의 목소리에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요, 당장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당장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 오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글에서 보니까 인간은 두려움이 커지면 성공한 사람에게 복종하고 그를 모방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미 성공한 사람에 대한 말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람의 삶을 모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글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살면, 누군가 성공한 사람의 인생을 모방하고 그 사람의 말에 복종해서 그렇게 그냥 살면 결국 창의성 없이 죽은 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인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인간의 방법을 찾아 우리가 살아가면 당장은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간의 방법은요,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해결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온전히 우리가 직면한 그 문제들과 두려움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요나단을 찾아갔던 다윗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방법은요, 당장 우리에게 위안과 위로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직면한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에 위안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을 얻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심경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깊이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은 당장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위로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인간의 방법이 온전히 우리에게 해결함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결함을 주고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조차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던, 인간의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역시 늘 옳은 길만 선택해서 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그렇게 만드는 행동을 하며 그런 결정을 하며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런 연약함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 속에 살아갔던 다윗마저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보다 더 연약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온전히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직면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결국에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또 다윗을 늘 변함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위로함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앞에서, 또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역경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그런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 보호하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 연약함들이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질병,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연약함들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모든 범사 가운데서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시고 그 손길 하나님께서 천배만배 귀한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